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한 교회 관련 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라고 말하고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과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을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이제는 정말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아멘하며 삶의 최우선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됨을 내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그런 확신 가진 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180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요,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본 자들이구나 알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아무리 큰 능력을 보았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애굽에 살며 그 세상 살며 가졌던 지식, 문화, 사상이 너무 가득했다니까요. 너무 가득했어요. 그러니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내게 이미 뿌리 내린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은 그 세상 지식, 문화, 사상을 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그 애굽의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을 받아 살아갔던 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세상 지식과 문화, 경험, 사상 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할까요? 우선된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안 믿어집니까? 이미 우린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우선될 수 없어요. 순위로 따면 저 아래 있어. 많이 올라오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래 있어. 정말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우선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 그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그때에 내게 우선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세상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주의 백성들도 세상 바라봐요. 돌아가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뭐라 하면서 돌아가자. 아니요, 이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걸 봤고요. 홍해를 가른 사람들인데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세상 지식 가득하니까 문제 앞에 자신의 삶에 마주하게 된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된 걸 찾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그냥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정말 무서운 전략이 아닐 수 없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의미 없게 혹은 아주 작게,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작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가 앞에 나눴던 그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로 이미 너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되어 있는 세상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이 먼저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너지고요, 정말 능력과 권세,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성취됨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사상에 젖어 있는 애굽인 혹은 그 애굽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명령 3가지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50세에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공자는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말씀 안에만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가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 정확한 말씀을 우리는 기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이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옆에 한자도 써놨어요. 저 한자가 뭔지 아시는 분? 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저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사실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넣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담기는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야 돼요. 지식돼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우선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뭐죠?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가까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데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 잠잠히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잠잠히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서로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것을 우리 너무 많이 이미 배우고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기준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오려고 그래. 우리 삶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그 순간에 자꾸 우리 안에 기준되어 있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잠잠하질 못해요. 자꾸 튀어나와. 반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잠잠하지 못한 옛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애굽 사람 같은 나의 모습, 이 잠잠하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나는 그 말씀 앞에 반복하여 날마다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내려놔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시간이 돼요. 그렇게 그분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종하여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주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취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신명기 27장 2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틀을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저주가 오늘 27장 28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며 청종하여 행하게 될 때 그 성취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힘쓸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기대가 된다니까요. 소망이 돼요.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청종하여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니까. 그렇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내가 표정 봤다니까. 우선은 하기 싫어. 우선은 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2023년도 제가 뭐 성구영신 예배도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올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빨랐어요. 제가 하나 예상해 볼게요.
2024년도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신속히 정말 날아가요. 이제 12월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12월 1일이거든요. 이제 12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12월이 뭐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십니까? 12월 하면 겨울, 그렇죠? 겨울이에요. 저는 근데 12월 하면 겨울 하면 또 다른 게 저에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12월 하면 저는 만두가 생각나요. 만두 먹겠구나 이제. 그분이 만드신 만두를 먹는 날이 곧 오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저는요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저에게는. 그 만두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제 발걸음은 그 집을 향하여 힘차게 분명히 걸어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 되어야 순종하고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복음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 지식 다 지워버리고요. 주의 말씀 딱 기준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청종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그냥 쏟아지겠죠.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축복할 때 하는 말씀 거의 다 있어요. 성경에서 거기 다 인용하는 거예요. 28장을. 신명기 28장.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알 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육신의 삶에 몰두하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거는 그렇게 잔뜩 보면서 말씀 안 봐요. 힘쓰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 그러면서 아유 뭐 이러면서 뭐 말씀은 가까이 못 해요. 왜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우리는요 이렇게 육신의 삶에 몰두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는요 이 영적인 일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육신은 민감한데 영적으로 반대가 된 것이죠. 무관심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부터 주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겠는데 보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그러면 얼마나 힘쓰겠어요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 돼서 딱 살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려면 먼저 감각도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감각.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살아온 만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던 사람 같았어요. 후각이 안 좋은 사람, 뭐 고장난 사람이라고 제가 일부에도 그랬는데 고장난 사람도 있고 뭐 약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후각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옆에 뭐 그냥 찌릿내가 나든 뭐가 나도 몰라. 그냥 행복해.
저는 이제 후각이 좀 민감한 편이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부, 2부 드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저는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제 1부 예배 드렸던 우리 식당 봉사팀이 내려가서 이제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올라와. 이제 냄새가 와요. 딱 올라. 근데 맞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저 냄새는 오늘 무슨 국인가 보다.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더 확실해져. 아, 확실하구나. 그러고 나서 식당 들어갔는데 그 국이다. 그걸 맞췄을 때 그 성취감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야, 이게 내가 또 맞췄구나. 이 후각이 정말 개코구나. 막. 예. 여러분, 근데요, 후각이 이 안 좋은 사람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자로 혹은 무감각한 자로 또는 연약한 자로 영적인 감각이 연약한 자로 살아온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감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냐니까요. 죄와 허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간단한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삶을, 이 능력의 삶을 얻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백성들로 듣고 기록하게 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 반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그렇죠? 제단에 나와 말씀 따라 제사 드리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돼요. 왜 죄 사함을 얻습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석회를 바른다니까, 석회를. 내 잘못된 그 세상 지식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돼요, 제사장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새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만 하셨냐? 아니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돼요. 자,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네.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도 보면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주 자세히 또 모세가 풀어주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복은 좋은데 저주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저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따 또 자세히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하여 살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요.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7장, 28장은요. 천천히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 따라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다 읽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과제를 한번 드릴 거예요. 과제. 예. 여러분 오랜만에 과제 하려니까 좀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제냐? 집에 돌아가셔서 꼭 27장, 28장을 정독해 보세요. 예.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것을 믿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에발산. 어디에 세운다고요? 에발산.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 다음 구절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구절이냐? 2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은 에발산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것이 그 세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시네요. 이걸 저도 한참 연구를 했어야 됐어요. 내용이 연구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많이 뺐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찍은 모습이에요. 자, 1부 때는 이거를 좀 그래도 맞히시더라고요.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열심히 보시면 답하시기 편할 건데, 자 여러분, 자 왼쪽과 오른쪽에 산이 있어요.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어느 쪽이 에발산일까요? 자, 어느 쪽이 에발산일까요? 네? 오른쪽. 야 오른쪽이라고 손가락까지 됐다. 네, 혹시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네, 오른쪽. 네. 정답입니다. 야, 역시 일부와 마찬가지로 눈치가 있으셔.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있으셔. 네, 답을 보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 그리고 그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세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에서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이 또 할 얘기가 많죠.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 그러면 이 세겜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구약을 지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나면서 저 세겜 땅이 어디가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요건 모르시겠죠? 요거는 뭐 눈치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저 세겜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가 할 때 그 산이 에발산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참 재밌죠.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자였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랍비예요, 랍비. 유대인이죠. 삼손 라파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역사학자예요. 요한 아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내놓은 근거가 똑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에발산은 보이시는 것처럼 돌산에다가 메마르고 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잘 나타내주는 산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심산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냐면, 그때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물이 흘렀어요, 산에. 그것도 아주 풍성한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나타내는 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이 세 개를 두고 두 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됐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산을 보며 기억하고 또 전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세운 용도는 그러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28장 아까 15절부터 쭉 하반절 내용까지 쭉 보면 정말 이 삶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말 그대로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불신자, 즉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저주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멸망하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남기기 원하시는 표징과 훈계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표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예, 신명기 28장 내용 꼭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훈계가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아닌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여기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훈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게 훈계란 말이에요. 훈계.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또 못 깨달아. 얼마나 교만한지. 네. 그래서 보시면요,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네. 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통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나타내시는 표징으로 또 우리를 훈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근거 더 있어요.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주라면 제단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에발산에는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셨어요.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셨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발산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앞에 제단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오해함 없이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멸망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연단은요,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여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속을 몰라. 얼마나 그러면요,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항도 하고요,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저주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발산에 그 율법의 말씀을 세우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뭐 안 하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정말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게 미래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봤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신 것. 이제는요, 이 일을 주의 모든 백성,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언약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표예요, 예표 다.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라. 잠잠히 들으라. 청종하여 행하라. 다 예표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쉬운 세 가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오직 육신으로만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우리 삶에 드디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된 세상 지식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그렇죠?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 운동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 운동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어 세상을 향하던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 운동이에요. 그의 거룩하심으로 향하는 게 회개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되지 않으면 회개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자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이때 드디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바른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보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세상이 아닌 세상 지식, 문화,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사람보다 회개 운동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점검해야 돼요. 뭐를? 말씀 운동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선시하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고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져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던,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우선시하던 나의 교만이, 이 나의 죄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내 안에 말씀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능력이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날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말씀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내 삶이 날마다 소망돼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와 함께 걷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송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복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내게 말씀되지 않은 거,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담기는 말씀 운동이 지속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 운동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다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회개 운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요, 24년도, 2023도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앞에 이제 24년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 우리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지 몰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향하는 이 복음 운동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주실 그 신령한 복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만 기대가 되나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의 뜻과 계획.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밝히 비추실 그 날들이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이 기준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누리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 운동, 회개 운동, 복음 운동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